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 지 900번째 되는 날입니다. 900회. 9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요한은 자기가 할 일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메시아가 활동을 시작하면 자기의 역할은 끝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내 욕심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닦기 위해서 일했던 이름 없는 일꾼입니다. 아무런 명예도 권력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할 일만 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나에게 맡긴 일을 지금 제대로, 올바로, 바르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지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은혜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극상품 열매를 원하시는데, 아주 좋은 열매, 온전하고 순전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런 열매들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극히 좋은 최고의 품질 아니면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적당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같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옳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이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몇 사람은 있기는 있었던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문제였겠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전한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저녁 8시 다시금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901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